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2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여기 보면 뭐랄까 이웃과의 관계, 또 일상생활의 아주 세세한 규정들, 그리고 공동체의 순결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 스펙트럼이 넓죠. 네, 그렇죠. 이 고대 지침들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시작부터 딱 눈에 띄는 게 그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길 잃은 소나 양, 심지어 옷 같은 걸 발견하면 못 본 척하지 말고 꼭 주인한테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주인을 모르면 또 찾아줄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고요. 그렇죠.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진 낙이나 소를 보면 이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이게 단순히 남의 재산 지켜줘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 정신이랄까요? 아, 상부상조. 네. 그리고 그 새 보금자리 규정도 참 흥미로운데요. 아, 네. 그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요. 이게 단순한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자연자원을 좀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깊은 뜻이 있네요. 네, 이런 행동들에 또 장수와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윤리적인 행동이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떤 안녕과 번영에 직결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적이고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근데 또 포동원에 두 종류 씨앗 섞어 뿌리지 마라. 소랑 나귀를 같이 멍에 매지 마라. 양털이랑 배실 섞어 짠 옷 입지 마라. 이런 혼합 금지 규정들이 쭉 나와요. 네, 맞아요. 종류가 다른 것을 섞는 걸 금지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겉옷 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이것도 있고요. 이게 언뜻 보면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관통하는 어떤 핵심 주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구별됨 하고 질서 유지예요. 구별됨과 질서 유지요. 네. 그러니까 남녀 의복 구분이나 서로 다른 종류를 섞지 말라는 건 단순한 금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또 당시 주변 문화랑은 다른 어떤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체성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붕 난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용적인 안전 규정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옷에 다는 술은 아마 그 신앙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걸 늘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장치였을 가능성이 크죠. 아하, 각기 다른 규정들 같았는데 이게 다 구별, 생명 존중, 정체성 확인 이런 키워드로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는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굉장히 상세하고 엄격한 법규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그 아내의 처녀성에 대해서 남편이 거짓으로 비방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 거짓으로 밝혀지면 남자가 벌금을 내야 해요. 은 100세겔. 당시로서는 엄청 큰 돈이었겠죠. 네, 상당한 액수죠. 그리고 벌금뿐만 아니라 평생 그 아내를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남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져서 그러니까 처녀성의 증거가 없으면 여성은 정말 가혹하게도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았어요. 아, 정말요? 극형이네요. 네, 이걸 보면 당시 사회가 여성의 순결이나 가문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유부녀와의 간음, 또 약혼한 처녀와의 관계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규정들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성읍 안에서 약혼한 처녀와 동침하면 둘 다 사형인데 둘 다요. 네, 근데 들판에서 그러니까 성읍 밖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여성이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남자만 사형에 처했어요. 아, 장소나 어떤 상황, 동의 여부 같은 걸 고려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시 나름의 법적 판단 기준 같은 게 엿보이는 부분이죠.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관계했을 때는 또 남자가 배상금, 은 50세겔을 내고 반드시 결혼해야 하고 평생 이혼도 못하게 했고요. 네, 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근친상간 금지 조항도 마지막에 나오고요.
이런 규정들을 쭉 보니까 뭐랄까 개인의 권리 이런 것보다는 정말 공동체의 질서, 또 순결 유지 이런 게 최우선 가치였던 시대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22장은 결국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어떤 책임감, 또 창조 질서 안에서의 구별됨, 그리고 공동체의 순결과 명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법조항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 구조나 세계관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뭐 수천 년 전의 법이니까 이걸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네, 그렇죠.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고민, 또 질서나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규정들 속에서 드러나는 구별 혹은 질서라는 개념이 지금 당신의 삶이나 혹은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